처해지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노동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냥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희망이 없는 거죠. 뭐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 안에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무리 해봐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뉴스가 많이 되잖아요.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벌어봐야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벌어나 안 벌어나 어차피 못 살고 어차피 희망 없으니까 이제는 일도 안 한대요. 벌어봐야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80% 이상은 뭐 대출금으로 이자로 다 나가버리고 말이 20%가 또 살지 20% 가지고 사실 어떻게 살겠어요.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도 잘 안 되죠.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만한 임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으니까 직장 구해봐도 그 학자금조차도 갚지도 못한다라는 거. 근데 막상 졸업하고 취직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학자금 뭐 갚는 데만 올인할 수 없잖아요. 또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학자금을 갚기도 전에 대출을 또 받아야 되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 벌어서 그냥 하루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은 생각을 달리 했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자기의 일터, 그 바다를 보면서요. 내가 어떻게 이 바다를 장악하고 이 바다를 살릴까?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걸 가지고요. 1시간씩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매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방왕 원하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갑자기 다가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때에 우리가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똑바로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상황 속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탄한 길만 계속 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이것을 놓치면 답을 자꾸 틀린 답을 찾아요. 우리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일어나는 일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에서 나와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거로만 자꾸 얘기하면 상황에 휘말려서 전혀 이거를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똑바로 봐야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한 질문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 질문이 올바라야 올바른 답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위기 속에 닥쳤을 때 그때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어디서 와진 걸까? 왜 와진 걸까? 여기에서 우리가 속아버리면 우리가 질문을 엉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전혀 답을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랬거든요. 나의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 속습니다. 저도 속아요. 순간순간 속아요. 우리의 주변에서 참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그런 걸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또 당사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지만요. 저도요, 삶 속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속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꾸 속아요.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어디에 빠뜨려놨냐면 이 12가지 문제 속에 함정으로 이 올무에요. 딱 빠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아도 못 빠져나오지만 빠져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렸던 무통증, 전 세계에 아주 희귀병이랍니다. 우리 몸이 아픈 걸 느껴야 내가 조심할 수도 있고 대처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이 아픈데도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거는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 문제에 대한 참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재앙에 빠져 있고 이게 영적인 문제로 와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지도 몰라요. 재앙을 누가 봐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몰라. 오히려요,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보다 주변에 더 잘 보이거든요. 주변에 더 잘 알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근데 본인만 몰라. 근데 그걸 얘기해 주면 그게 또 안 들리죠. 안 들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나한테 자꾸 뭐라 한다라고만 들리는 거야. 왜 나만 갈구지?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못생겨서 그러나? 가진 게 없어서 그러나?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요, 자꾸요 주변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어른들이 없다고 그런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가? 오래된 지난 얘기지만 학교에서 전부 다 우유급식을 하는데 저는 우유급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저의 배경도 알고 그 우유를 못 먹는 거를 이렇게 알고 담임선생님이 급식비 내가 그 우유
그 돈을 내줄 테니까 내일부터 우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난 또 그 말을 또 잘 믿었죠. 사람 말은 믿을 게 없는데 믿었어요. 그 다음날 우유가 학교에 도착했는 걸 내가 이제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도 알잖아요. 내가 그거를 원래 안 먹는 거라는 거. 그 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신청도 안 했는데 왜 먹냐 그러는 거야. 그래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이래 먹게 됐다 그랬더니 그러냐면서 이제 근데 이게 개수가 딱 맞아 떨어졌으면 그 말이 맞는데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먹으려고 땄죠. 그래 하나 모자르니까 내가 아무리 미련하지만 IQ 세 자리도 겨우 될까 말까지만 정황을 보면 이게 내게 아직까지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다시 먹으라고 줬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때는 잘 못 씻었나. 그 종이값 우유를 따려고 입구를 딴 그 자리에 내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더럽다고 네 먹으라 그래. 그 더러운 걸요 나만 몰라. 근데 주인은 다 알아.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재앙이라는 걸 몰랐어. 그냥 어렵다라고만 생각했지. 너무 또 많은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 시간 많이 가고 우리가 빠져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안다 그럴 때 속는다니까요. 운전도 통계적으로 자료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운전을 할 때도요. 아예 초볼 때는 사고 잘 안 난답니다. 왜냐? 내가 운전을 잘 할 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냐면 면허 따고 운전한 지 약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쯤이면은 뭔가 차도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고 교통의 흐름 따라서 내가 막 운전도 할 줄 아는 것 같고 안다 생각할 그때에 제일 많이 난다는 거. 우리가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안다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속을 수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아예 견고한 진으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게 우리의 아예 집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진짜 알면요. 올바른 해답,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그때부터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에게요 길을 내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야기시킨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올바른 해답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문제 끝난다.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란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는 길도 모르고 걸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재앙을 꺾으시고 거짓을 무너뜨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만 나에게 와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 복음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왜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냐. 다른 종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함께 가자. 우리가 산을 오르는 데에 이쪽에서도 오를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오를 수도 있는 거지. 그 산을 정상을 가는 데 있어서 왜 꼭 이 길로만 갈 수 있냐라고 얘기하냐고 오히려요 기독교를 욕한다니까.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에서 참으로 해방받을 수 있는 진짜 답이 내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올바르게 깨달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완전한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대신 이거를 모른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이 신분에 따라 권세가 나와지잖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면요, 마귀 권세가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배경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특별하게 나쁜 짓 안 해도요, 계속 이 지옥 배경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분을 첫 번째로 회복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의 권세는 하늘 권세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배경도요, 보좌의 배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을 지금 메시지가 뭐라고 나옵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걸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3시대. 저는 아무리 들어도 지금 메시지가 옛날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 그 메시지가 더 깊어졌고 풍성해졌을 뿐이지 그 안에 담긴 기본적인 굵직한 뼈대는 결국은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이 뭐 그럴 뿐 없으리라 믿고요. 이 구원의 길이 식상하다. 그거 야 옛날 메시지 아니야 라고 부딪힌다라면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언젠가는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한계 부딪힐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해보고 싶다, 올바르게 해보고 싶다 하지만요, 사실요, 올바르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이제 다시 해보겠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선택한 길이 과연 그게요, 정말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망망대해에 표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노를 열심히 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지만 육지가 가장 가까운지 방향부터 정해야 돼요. 그게 먼저지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지 올바른 시작인지를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7대 망대예요.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인 하나님이 주신 7대 여정이죠. 그 길의 끝,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가는 거예요. 7가지 이정표.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목표를요,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가면서도 찾으면 좋겠지만 가면서 찾는 자와 미리 보고 가는 자는 다르죠. 요즘에는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 휴대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을 다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것 같으면요, 미리 다 알아보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도요, 어느 지역에서 막 이렇게 집회한다.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만약 하거나 그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난리가 나요. 온 데서 다 전화 와가지고, 거기 가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러면 뭐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게 뭐 지도 이런 게 뭐 활성화돼 있길 하면 뭐 합니까? 어디에서 무슨 교차로에서 우회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엔 직진, 그 다음엔 좌회전.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처음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요. 길을 미리 보고 가지 않으면 목적지 못 갑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영도에서 핵심 훈련이 밤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들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는데 그 차를 못 탄 거예요. 그 차를 못 탄 저하고 여기 계신 분 계신데 그분하고 또 교회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못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우리 차 하나 가지고 핵심 가자라는 거예요. 그 운전할 사람이 없어. 운전은 저만 해야 돼. 근데 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나 길을 모른다. 길을 모른다. 그때는 제가 막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길을 모른다 그러니까 가면서 찾으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출발했어요. 나는 분명히 길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요. 거기를 못 찾고 길만 헤매다가 시간 다 보내고 영도까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부산까지만 도착했다가 찍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래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그 예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정말 답답하거든요. 성도로서 예배 시간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표현할 수도 없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나는 막 중심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답이 안 들리죠. 길이 안 보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에 가요. 1분, 1분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첫째로는 메신저로서인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답이 되어지고 반드시 필요하고 성취돼야 될 말씀을 정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목사 탓만 한다라면 여러분들도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피해갈 구멍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야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 인생에 되어 있지 않으면 캠프가 안 된다니까요. 캠프가 뭡니까? 빛이 안 비춰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많이 얘기하면 좀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걸림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그랬는데 이 단을 쌓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단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 회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끼니 이 언약만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회복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이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또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근원적인 축복과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또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은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로요. 이 뒤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14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산업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얼만큼 받았냐면요. 가병만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업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요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또 아이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만 숫자에 들어가도록 성경에는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남자 성인만 318명, 그것도 가병으로만. 그러면 318명을 따지면 이 사람이 모두 결혼했다 칩시다. 그러면 한 600여 명이에요. 거기에 자녀 둘씩만 낳았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거닐고 있는 식솔만 한 1200명이 넘는 겁니다. 자, 1200명을 움직이려면 보통 산업으로는 안 됩니다. 보통 산업으로는. 우리가 언약적인 축복만 진짜 회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신분 회복입니다. 이 신분 회복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자,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했으면 그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진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자녀 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오세요라고 아멘하고 눈 떴는데 똑같아. 현실도 똑같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없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뭐 영접하면은 뭐 다 문제 해결된다더니 뭐 하나도 해결된 거 없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른 건 안 바뀌어도 정말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에 이 유일한 해답이 맞는 걸 알고 영접했다라면 영접하는 순간요 뭐가 바뀝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감각이 와서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은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오라 하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못 버리고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족하니까 책임져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안 믿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90세였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줄 때는 100세였습니다. 자기도 호호 할아버지지만 그 안에 살아도요 호호 할머니예요. 경수가 끊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고 내 씨가 번창하게 되겠냐라는 걸 믿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겁니다. 네, 그거를 내가 자꾸 이해되니까 나한테 뭐 맞으니까
이거는 뭔가 내 상황에 맞으니까. 이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뭘로요? 언약으로 믿는 거예요. 약속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못 믿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안 믿어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요. 나는 믿는데요. 예, 믿죠. 저도 예전에 믿었습니다. 저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 믿었냐? 존재하는 하나님 믿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주의 사자, 천사,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지 무슨 내 삶에 있냔 말이에요. 안 믿잖아요. 자꾸 이래 얘기하면 또 몰아가는 것처럼 될까 봐. 근데 실상요, 잘 안 믿어요. 뭐부터 안 믿냐? 하나님의 주권부터도 안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어. 그냥 인간사의 일이야. 그렇게 보니까 질문도 달라지고 답도 엉뚱한 답을 자꾸 찾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불신앙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언약 붙드시면 돼요.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나의 불신앙을요. 진짜 버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불신앙을 버릴 수 있다라면 그러면요. 그때 이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게 지난주 수장절이었습니다.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니까 뭔가 됩니까? 아닐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요, 우리 생각도 바뀝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내 생각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자꾸 나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마음도요, 이때 돌아와집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걸 나의 생명에,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계속 임하도록 해야 이게 무너진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을 못 받았다 얘기하는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요. 자꾸 인본주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오면 자꾸 또 방법은 이게 방법인데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다 구원은 받았는데요. 상태는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동그라미 3개 아시죠? 내가 주인이 돼 있지 하나님이 주인 안 되어 있어요.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당연히 신분에 따른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사방팔방이죠. 동서남북. 이 모든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이 축복이 영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28절에요. 주신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게 원래 우리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찌질하게 살 그런 신분이 권세가 아닙니다. 정복해야 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지. 당당하게 사세요. 정말 믿음 가지고 내 꼬라지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는 배경에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능력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찾아지고 다른 데서 자존심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뭔가요? 내게요. 조금 뭔가 말이 삐뚤어지면요. 인상부터 돌아가요. 나의 근본은 거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진 게 아니니까요. 뭔가요? 내 마음 상하는 게 들리면요. 팩 돌아가죠. 우리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1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종과 횡.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험 들면은 가장 먼저요. 뭐가 떨어지냐면 고개가 떨어져요. 힘 빠진 사람 치고요. 이래 다니는 사람 없어요. 요즘 계속 제가 이렇게 다니죠. 고개가 숙여지니까 당연히 뭐가 낮아지겠어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자꾸요 밑에만 쳐다봐요. 제가 아는 교육자 한 사람이 교육자인데 뭔가 답답하며 풀리지 않는 그런 시간표 속에 뭔가 이 힘이 빠지니까 자꾸 땅만 쳐다보고 다녔대요. 땅만 쳐다보다가 돈을 주순 거라. 감사합니까? 근데 그때 이 교육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꾸 땅만 쳐다보니까 복이라는 것도요. 이 땅의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요. 이 예배 단을 쌓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안 될수록 그래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은 뭘로요? 믿음으로. 동서남북, 종과 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37이잖아요. 237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축복으로요? 영원한 축복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확한 언약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커버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고 나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대가 보여집니다.
디테일한 거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자, 이때 나의 24가 나와집니다. 나의 꿈, 드림. 이거 붙잡고만 있으면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은 작품으로 나와집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음악을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주중에 가요도 좀 이래 제법 듣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좀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봐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그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노래를요 작품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작품으로 남기세요. 똑같은 소재 가지고도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작품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딱 붙들고 인도받으면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신앙생활 잘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작품이 나와지는 응답이에요. 그러려면요 지금 생각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틀에서. 다른 말로 하면 237과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작품 아닐 겁니다. 그냥 잘하는 거겠죠. 남들보다는 좀 잘하는 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작품은 안 될 겁니다. 이 CVVIP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찾아지고 붙들려지고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계속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딘가요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삐그덕삐그덕 거린다니까.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이거를 올바르게 잡았다라는 약간의 좀 증거 얘기한다라면 이게요 모든 곳에서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이거 붙든 사람은요 목사가요 설교 잘 안 해도요 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로서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부름해야 되는 거 맞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찾았다 그러면요 제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요 이게 들린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그냥 떠드는 곳에서도 들려요. 그냥 어떠한 스쳐가는 건데도 거기서도 들려요. 아 맞구나. 나는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흐름 그런다. 흐름이라니까요. 이 흐름을 얘기할 때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그런다라면은 말이 된 소리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서 뭐 복음 때문에 다 그러고 전도 선교 때문에 다 그러는데 그걸 맞고 틀리고로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는 있어요? 흐름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에 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자꾸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거기에서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제가 한 번씩 표현들 유 목사님 저를 모르는데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도 꼭 나를 너무 잘 알고 내 현장에 내 시간표에 딱 알고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는 사람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흐름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언약교회에 지금은 임마누엘 언약교회의 목사로 있잖아요.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염치불구하고 오해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응답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와주려면 여러분들은요, 이 강단에 말씀의 흐름을 타야 여러분들의 성취가 응답이 있다니. 그거는 여기가 맞다 얘기 아닙니다. 제가 메시지 잘한다 이 얘기 진짜 아닙니다.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여러분들 앞에 부끄럼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저는 막았습니다. 그러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거기에서 말씀 진짜 흐름 타시고 거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할 일이 있으시니까 움직이지 마라. 저는요, 부끄럼 없이 진짜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단을 쌓으시되 이 단이라는 거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다 포함된 것인 거거든요. 개인 예배 여러분들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가 말로 하면 홀로 다락방, 여러분들 뭐 다른 말로 하면 정식기도 뭐 다 같은 개념이겠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 모이는 교회의 공예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답이 있다라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병원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이 병에 가장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답을 거기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은 여러분들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예배 와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흐름 탄다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쁘고 좋고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모여서 치유 서밋, 즉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은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락방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냥 다락방 한번 하지 뭐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진짜 망대 세우고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시고 다락방 진짜 도전하세요. 그래서 빛만 비추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 붙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전환점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참된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정말 현장 살리는 참된 성경적 전도운동에 심부름하고 쓰임 받으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부족하고 낮은 우리를 부르셔서 최고의 것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망대를 세우고 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아닌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